19절에서 21절 말씀, 석절 말씀 중에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알다시피 28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27장에 지난 토요일날 첫 부분을 시작했어요. 이번 한 주간이면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1장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100%예요. 두 번째는 전도하면 그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즉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반응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100%는 없어요. 대부분 긍정의 결과 또는 부정의 결과, 이 결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주로 안식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기고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도였어요. 예수님 버금갈 정도로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막 낫고,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내게 이렇게 있어도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고, 이렇게 능력이 많이 있었던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능력의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오히려 대항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한다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뒤집어져서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반드시 믿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그 중에 동시에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이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새로운 것이.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면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다 예수 믿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거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게 뭐냐,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만약에 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100%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항하는 세력이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그 반응에는 부정적인 것들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몇 명은 예수님을 믿고 또 몇 명은 믿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거세게 반대하는 세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도는 분명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100%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좀 어렵죠? 전도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걸 이번에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벌써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 전도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성도가 전도하기 힘들어. 안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한 부류가 있다.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약속의 말씀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었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 온전히 다 능력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런 능력도 없고 기적도 행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 때문에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전도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 말.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이 길가만 가봐도 일주일에 두세 팀을 전도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즉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그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지만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뒷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를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된 이 말씀 여러분 잘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소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어디에?
이방인 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면 주로 다 어디에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각처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거의 약 8만 7천 개 교회,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제일 먼저 이방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면 보너스로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아시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으로 갔거든요. 복음이.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이름 혹시 아십니까?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이 두 개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고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 우리 빌립보서 있지요?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고요?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개척이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터키나 아시아, 소아시아 이 지역에도 다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겠어요. 성경 말씀 20절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서 무슨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가 시작했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초두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하나는 섬 이름이고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작은 섬이에요. 터키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섬, 그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고 지역 이름이니까 구브로, 구레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도시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서 몇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그냥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시작은 교회의 지도자나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무명의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 하면 첫째는 뭐가? 안디옥 교회 하면 평신도들 중심으로 된 시작된 교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다.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평신도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전도는 100%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도 전도가 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평신도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주의 말씀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 중에 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브로와 구레네는 지역 이름이고 거기에 살고 있던 몇 명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명의 평신도들이 세워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것도 여기 평신도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저 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구레네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지금 어디로 온 거냐면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민 생활 도망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온 그런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평신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진짜 율법에도 아주 박식한 그런 분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직접 율법을 공부했던 가르침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0.1%에 속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정말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세운 평신도들은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면 배움도 학식도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능력도 말씀에 대한 지식도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까?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언변이 좋아서 그들이 전도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단순히 순종하는 그 열심, 그거 한 가지로 전도해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성령의 역사로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생각, 그거 하나 때문에 평신도들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형편이 어땠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 저라고 끝낸 게 아니고 날마다 일상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맨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려주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느냐? 아니요. 단순히 다 하나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그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뤄서 내 주님이더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평신도들의 일반적인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전도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뜨겁고 그래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뭐 하게 된다는 걸 전도하게 되고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예?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보여주고 해서 주 예수를 전파한 게 아니고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뭐 해서? 말하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로 했다는 일상의 언어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일상의 언어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적을 보여주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들이 말로 증거한 거예요? 가슴 속에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도 말로써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야지, 뭐 방언을 해야지, 뭐 신기한 환상을 봐야지 전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구레네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처럼 안정되고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빠듯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응? 한번 이 삶의 환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응?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면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을 사람들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게 정당화가 됐어. 잘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뭐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피난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세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 막 힘들어서 만주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피해서 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다 도망가서 살다가 지금 안디옥에 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자기 직장도 잃어버렸겠지요. 타국으로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 같이 그렇게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달프게 사는 삶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안디옥까지 왔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직장을 구하고 임시직이라고 뭐 알바로 이렇게 힘써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 부탁하신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 일을 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 전하는 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좀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전념을 다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일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막 하다 보니까 주님도 가만히 안 계시고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대요? 그들과 함께 했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손은 항상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를 좀 보겠어요. 우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이리라. 하나님도 오른손 있고 왼손이 있나 봐요. 이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 이건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왼손보다는 누구나 사람들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여기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의 손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89편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느니라. 주의 손은 강한데 주의 오른손이 어떤 상태래요? 높이 들려졌대. 이게 뭔 말이에요? 왜 들었어요? 힘으로 이제 뭐 하려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손을 들어서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손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바꾸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전도 그러면 자꾸만 내가 능력을 받고 막 해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내가 전도에 실천하면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우리와 함께 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이제부터 먼저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면 그때 주님께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도 당신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둘러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게 되면 거의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지 성령의 기적을 경험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나라이든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성령의 나타남이 강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처음 15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진짜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난 150년 동안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보여줬는데 또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끝이야 그게. 두 번, 세 번 하지 않습니다. 왜?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게 끝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도 성령의 나타나시 강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교회 역사책을 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 땅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150년 전의 그 역사를 이제는 믿고 뭐하라는 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러면 주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의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 사실 저도 능력이 있어야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과 같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 없었어요. 평신도는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성령의 능력은 나중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번 6.23 전도 축제 때에도 일단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6.23 전도 축제에 참여하는